우리 신년사경의 둘째 날 셋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시간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를 쭉 볼 때 장소에 지명하고 또 날짜, 하나님이 날짜를 맞추시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본문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맞추시는데, 이 날짜가 출애굽에 나오면서 유월절을 지킨 꼭 40년 그 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날짜를 착착 맞추는데, 이 날짜와 함께 장소가 중요합니다. 먼저 4장 19절에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 4장 19절이요, 정월 10일에 날짜가 있고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지금 이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있는데 곧바로 요단강에 올라와서 여리고 쪽으로 곧바로 깊숙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 백성이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갈에서 이제 그들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5장 2절, 특별히 5장 9절로 가보시면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리고 성 앞으로 곧바로 진격한 건 아니었고 동편에 있는 길갈에서 머무르게 했고, 그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들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길갈에 가게 해서 거기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특별히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과 함께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으로 가게 되는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지만 그 아이성으로 갈 때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간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아이성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때 길갈이라는 곳을 전략적 요충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징표인 할례를 받게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그 백성이 됨을 그들의 신체에 수술을 함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게 했고 할례를 베푸는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백성에게 강력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앞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증거를 할례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 길갈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돼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외과적 수술이 치유도 안 됐는데 곧바로 또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길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길갈이 사실은 유월절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그 제사는 출애굽하면서 제정하신 거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민족의 모든 민족의 조상됨과 함께 언약의 표시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주로서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몸에, 신체에 흔적을 남겨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6장 1절에 이와 같이 여리고 사건의 길갈은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으면 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언약의 주임을 생각하고 내가 언약 백성이 되니 나가 내 자신을 구별하고 약속만 믿어야지, 그게 수술만 받으면 다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할례에 대해서 설교했던 모세는, 여러분 잠깐 손가락을 끼워두고 신명기 10장 16절을 가보시면 분명히 모세가 이 할례에 대하여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요, 나의 육신의 몸에 외과 수술을 받으면 다 약속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신실히 끝까지 약속을 신뢰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아닙니다. 모세도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장 1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30장 6절이요, 신명기 30장 6절,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의 주이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외과 수술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0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안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 왜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내 마음에 내 자신을 할례하려고 해요. 할례를 외과적으로 받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고 약속을 신뢰하는 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내가 할례를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장 6절에서는 모세가 같은 설교예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 사랑이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신실히 의지하고 오직 약속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모세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는가? 책망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예언한 말씀과 함께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손가락을 계속 끼워두고요, 36장 25절
6절 보시면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는 신약의 의미로는 성령님께서 중생의 사역과 중생을 이루시는 본문이에요. 중생이요. 자, 그러니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무슨 역사를 먼저 이루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겁니다. 요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베풀 때 우리의 육신에 이와 같이 외과적 수술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 이 굳은 마음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교만, 우리 심령 속에 깊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을 성령님께서 다 칼로 제거해놔야 돼요. 여러분, 외과 수술할 때 레이저 칼이 있어요. 레이저 칼로 쭉 하면 그 피부가 살이 그냥 쭉쭉 잘라집니다. 그렇게 떼어내야 돼요. 또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편견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오류의 지식들, 이는 성령님이 할례를, 이 굳은 마음을 수술로 제거해서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며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너희 심령에 할례가 너희 심령의 할례를 함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할례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해야 우리의 육신의 심령의 편견, 불신앙, 교만, 이게 3대 대표적인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다 같이 그러면 이 수술 받는 과정을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수술이 필요한가?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는 이 수술이 왜 필요하냐면 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요. 이 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요, 또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봐야 믿습니다. 봐야 믿어요. 기적을 봐야 믿고,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딱 잡아떼십니다. 딱 거절하십니다. 그들의 육신적 만족을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충족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요? 기적을 또 일으켜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니. 헬라인은요,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는 건요, 지금 표적을 보고요,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요? 아니에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낌. 유대인들은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지셔야 하나님이지 십자가에 돌아가셔 있을 수 없어. 믿지 못해요. 보이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 전능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전혀요. 왜 그래요? 심령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에 약속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24절이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하고요 유다서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때 이 부르심은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뭐라고 여기다 앞에다 단어를 넣냐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성령의 중생의 사역이에요. 중생의 사역으로 인한 회심을 말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고요 유다서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이 사용한 단어예요. 부르심,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왜요? 왜 유언이라고 붙이냐면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성령의 유언 부르심 혹은 성령께서 할례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놋뱀을 마련해서 그들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때요 에이 놋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에이 놋뱀? 저거 뭐 흉물스러운 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불뱀의 독에 의해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만든 거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약속하신 거구나. 자기의 이성을 억누르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통하여 주신 그 약속만 바라보고 약속만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원리는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으라. 그런데 들려야 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유효한 부르심을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는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져서 그 약속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원리를 지금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리고성 앞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받게 하심을 통하여 이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할례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때때로 인간의 지혜에 의하면 어리석은 명령, 어리석은 약속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믿어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뢰해서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들을 여리고 앞으로 곧바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길갈로 가게 해서 그것도 전쟁을 앞두고 외과 수술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의 할례가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심령 속의 불신앙과 교만과 편견을 뜯어내야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음을 그들로 깨닫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고, 또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이와 같이 제거했다라는 사실을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의 앞에 이르기 전에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주님이 이들로 길갈에 가게 했고, 왜 또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 유월절,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게 하셨는가? 또 왜 길갈을 전략의 요충지로 삼아서 아이성으로 갈 때 여리고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만 의지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장치를 통해서 교훈하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할례를 베푸셔서 약속을 믿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그 약속을 믿게 해서 아까 에스겔서 36장을 다시 한번 오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뜯어내는 것을 우리가 봤죠. 에스겔서 36장. 이 뜯어내는 데 있어서요 목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심령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27절이요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으로 통하여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마다 이 약속의 뜻이 있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요. 또 성령님이 심령에 할례 받은 그 심령 위에 율법을 새겨서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이렇습니까?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 첫째 날에 보았던 출애굽기 6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들의 언약의 주로서 약속을 하고 너희는 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언약 관계가 이와 같이 심령의 할례를 베푸시고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반드시 이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것의 첫 번째는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령의 할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베푸셔서 불신앙, 편견, 교만을 뜯어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적용해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특별히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리고 전투,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땅의 분배에 있어서 다 어려운 일이에요. 다 어려운 상황에서 약속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길갈의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며, 우리 주님은 이 길갈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목적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의 전제는 할례를 받은 길갈,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 가셔서 이제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6장 1절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를 굳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안으로 다 피했습니다. 또요, 출입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불신 영혼의 모습을 여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지금 6장 1절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으로 다 숨었습니다. 조용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 성 자체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지요,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나온 그 유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말하기를 오늘날 탱크 2대가 쌍방통행이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 탱크 한 대도 두꺼운 성벽이에요. 그런데 탱크 2대가 쌍방통행할 수 있는 두께라고 말을 합니다. 쌍방이요.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남대문 비교해 보거나 또 이 한국에 있는 성곽들을 비교해 보면 그 두께가 안 돼요. 형편없습니다. 또요, 뭐 만리장성 가도요, 만리장성 탱크 한 대밖에 안 됩니다. 그 두께가. 네? 택도 안 돼요, 여리고에 비하면. 그만큼 여리고는 강력한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는요, 뭘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인도했는데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이 상황으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길갈에서 왜 꽁꽁 문이 닫힌 여리고 성 앞으로 그들로 바라만 봐도 기가 질리는 성 앞에 있게 했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지? 이 성을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전략가인 군인의 명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요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들이 나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논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 길로 해야 됩니다. 철저히요. 인간된 방법과 인간된 힘과 인간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천봉쇄하고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단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성을 이렇게 딱 보는데 어떻게? 아유, 주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이 부분에서 인간이 먼저 나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평생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모세도 이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은 민수기 7장 89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그 언약궤 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매일매일 역사를 이루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7장 89절. 또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의 내용에 율법을 설명하는 거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네. 또 때때로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 문둥병이 어떤 경우, 얼마나 수많은 일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주님, 오늘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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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한 심령에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89절에 모세가 나갔어요. 들어갔어요. 해막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시죠. 하나님께 아뢰려고요. 그것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하나님께 아뢰려고 들어갔어요. 너무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문제를 아뢰려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뭐죠? 스톱! 나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너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요. 네,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사무엘하 5장,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또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이와 같이 통합 왕국이 되어져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다립니다. 왜요?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먼저 듣는 그 원칙을 가지고 그가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신가, 그 약속하심을 이룰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심령에 먼저 새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나서게 되면 인간적인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허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된 생각과 인간된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입술을 다물게 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결론 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좀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또 시중 들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의 시중을 다 들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뭐 사례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종이 고백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패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민족입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그렇다면 저나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패된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음성을 듣기까지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로 어떤 계획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베푸실 때 교만, 불신앙, 편견을 뜯어낸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된 생각이 꺾어지도록 우리를 꺾어 놓으세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할 것도 무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철저히 알도록 꺾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 그 역사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내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먼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20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기 전에 12장 18절을 보세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기 심판하여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기는 거죠? 성령님이 죄인인 불신앙인 그 자를 완전히 꺾어서 이길 때까지, 그러니 죄인이 항복할 때까지 성령이 꺾어놓는다는 거예요. 자아를 꺾어놔요. 고집을 꺾어놔요. 고집을, 자기 주장을 꺾어놔요. 어떻게 꺾어놓습니까? 상한 갈대처럼. 근데 꺾지는 않아요. 여러분 꺾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아주 정교한 은혜를 가지고 꺾어는 놓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반쯤 죽여놓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그것도 아니에요. 반이 아니라 거의 다 죽을 정도로. 그런데 또 죽지는 않아요. 왜요? 자신의 백성이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죽여놔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가 꺼질랑말랑 그래야 자기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고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나와요. 이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안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 행위로 구원해 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죄를 좀 더 없애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율법을 좀 더 행위로 해서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구나. 이게 우리 심령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 속에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꺾어놔야만 예수님에게 오기 때문에 꺾어놓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눈이 열리고 그 말씀에게 갈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그거 올바른 전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그 영혼을 완전히 꺾어놔서 항복하게 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죽게 옵니다, 그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런데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행위가 이와 같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한 거구나, 그러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요. 그리스도에. 왜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요, 꺾어지지 않은 영혼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죄를요. 실제로 저 아는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가족의 유산 다툼이 컸어요. 재산이 컸어요. 그래서 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자기들에게까지 오려면 큰 아버지의 아들이 없어지는 방법을 택했어요. 큰 아버지의 아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 종로에 번화한 데로 가서 그 아이를 싹 낳았어요. 잊어버리게. 유기한 거예요. 아이가 못 찾게. 왜요? 큰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목이 더 있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죄악이 어마어마한 죄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못 깨달았냐면 회개 원리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착한 행위를 가져서 과거의 그 끔찍한 죄를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는 은혜의 단계에 못 이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약속, 그 상태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꺾어지지 않은 영혼은 성문 앞에서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세상의 나라와 임금이라도 찾아가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도록 이와 같이 그 영혼을 철저히 굴복시켜서 말씀만 듣는 그 영혼의 상태로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성문 앞에 굳게 닫혔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6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서 인간적 방법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광고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했다, 우리의 자랑을 원천봉쇄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언약 백성에게 그들의 의지를 꺾고 그들의 방법을 꺾고 철저한 무능과 철저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주님만 기다리게 하는 상황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오셔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이에요.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인데, 자, 3절에 보면 매일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또 그 돌 때 언약궤가 앞서 행할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것이고, 제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5절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이 언약의 특징을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성을 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 여리고 성벽이 두껍다라고 강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 돈다고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질 것도 아니에요. 또요 6일 동안 돌았는데 성벽 한쪽이 금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더 마지막 하나를 7번 세게 돌자, 그러면 성 무너진다. 그런 성도 아니에요. 6번째 돌 때도 전혀 외벽에 뭐 금이 간다거나 무너질 흔적이 보인다거나 절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어리석은 방식.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실 때 꼭 이 방식을 쓰세요. 이 방식을요. 또 다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아까 성령의 유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이해가 되어져서 논리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본 말씀의 다음 본문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유한 역사예요.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지혜. 왜 주님이 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리고를 돌게 했는가?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지혜를.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된 방법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고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경우 철저히 어리석은 방식으로 택해요. 어리석은 방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인 걸로 건지시고 구원하세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꼭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 자체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전투할 때 여러분 300명 데리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32,000명에서 다 떠내보내고 남은 300명 가지고 14만 명을 대하는 전투예요. 그런데 그 전투의 결정적인 방법이 뭡니까? 항아리를 들고 나가게 하고 횃불을 들고 나가게 하고 나팔을 들고 나가게 했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전쟁 도구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 왜 그런 걸 들고 나가요? 죽으려고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아예 자기 스스로 나 죽겠다고. 여러분 원수 앞에서 횃불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럼 나 여기 있다 나 쏴라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주님은 그 방법을 요구했어요. 그 방법을요. 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신이 입던 군복을 줘요. 입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구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물매하고 또 돌을 5개 넣을 수 있는 제구하고 또 야같이 5개의 돌, 그 가운데 하나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쳤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마를 뚝 맞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매끈한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 속에 박혔어요. 돌이요. 이마 속에. 여러분 매끄러운 돌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이면 핑 박히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매끈한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끈한 돌. 네. 매끈한 돌이 튕 튕겨나가지 박힙니까? 박혔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도구를 들고 간 거예요. 도구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한다고 그가 나간 거예요. 이 무리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계속 펴고 계십니까? 혹시 1장 26절을 보시죠.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머리를 잘 쓰고 아주 영악하고 그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 아니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합니까? 머리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경우 대표적인 본문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식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를 철저히 부정케 하고 오직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로 가보시면 8장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지금 에디오피아 니에시를 건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때 빌립을 씁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보시죠.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러분 이번에 이 대전에 올 때는 저쪽에 있는 정안으로 와서 이렇게 왔어요. 또 내비게이션이 글로 인도하고 차가 많이 없고 아주 그냥 편하게 왔습니다. 저쪽으로 왔으면 아마 길이 막히고 좀 했을 것으로 예상은 했어요. 자, 대전으로 여기까지 오는 길이 하나는 한적한 길, 편한 길, 설령 돌더라도, 그리고 하나는 가깝더라도 복잡하고 또 사람이 많이 있는 길. 그런데 이 길이 8장 26절에 이 길로 가라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속도로로 말할 수 있어요. 광야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빌립이 만날 사람이 있고 그 만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자가 있다면 사람이 많은 도심을 통과하는 길로 가라 하지,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광야길 왜 그 길로 가라 하시는가? 어리석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분명히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요. 그래 누구라도 만날 거 아닙니까? 거의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27절. 자기의 인간된 지혜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27절. 순종합니다. 자기의 이성적 판단 다 내려놨어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려놨어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하나님은 한편으로 어떤 준비를 했어요? 그 광야길로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전차를 따라갔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질문합니다. 너가 읽는 걸 이해하느냐?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이해? 그때 어떻게 돼? 병거에 올라서 쭉 성경을 풀죠. 그 성경을 풀 때 그의 심령에 믿음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빌립 지사를 또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여기에 나타난 빌립 지사에게 명령한 이 명령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구나.
자, 따라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다시 3절에서 5절로 보면서 6절까지 보면서 이 백성으로 언약만을 철저히, 언약궤만을 철저히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적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스운 방법으로 이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물론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까지 혹시라도 회중 가운데 불신앙이 일어나서 그들의 원망하는 일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요거예요.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조그만 불신앙의 말이 온통 회중을 더럽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처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지도했어요. 교회에 함구령을 내리십시오. 기도만 하고 전화도 하지 말고 함구령, 그 어떤 것도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잠잠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젊은 목회자인데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입은 다물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스운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으며, 이는 이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 때 여러분 6장 4절로, 여호수아 6장 4절로 다시 가보면 4절 5절이에요.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여러분 이 일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일주일이요. 자, 일주일 지속되는데 매일 하루,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이에요. 여러분 이 일주일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긴 시간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 7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성경 문맥에 보면 불신앙의 사람, 언약 백성으로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주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 돌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라는 것은 뭐 7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보면 저의 심령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저의 인생에서 많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자, 일주일인데, 자 15장 22절이에요.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요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넌 그 기적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 사흘 길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고 결국 불평과 불만이 꽉 터져버렸어요. 불평과 불만.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니 백성이 모세를 다하여 원망하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이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공급해 줬어요.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서 엘림에 이르니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 사흘 길을 갈랐을 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원망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오아시스를 다 예비해 놨는데 그거 며칠을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흘 길이요, 사흘 길. 그런데 지금 일주일을 도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급성, 부패성에서요. 얼마나 지루한 시간들이에요. 매일매일 도는 게. 그것도 마지막 날은 7번. 또 왜 마지막 날은 7번 돌아? 한 번 돌고 그냥 계속 끝까지 한 번 돌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돌 때 성벽이 무너진다거나 흔적이 나타나거나 야 드디어 조금만 돌면 역사 이룬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주님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요구하는 거 있는데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요, 인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건 우리 주님이 성경 66권에 철두철미하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요, 인내를.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인내는 결국 소망을 낳게 되고 우리 주님은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라고 결국 그 소망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성경에는요, 요거 인내하지 못해서 아주 인생의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9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보면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고요.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이레를 기다렸어요. 엄청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이요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요거예요.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 행위를 했어요. 교만입니다. 이 행위가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가서는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그 아말렉 전투의 모든 것을 멸하라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빼돌리는 그러한 큰 과오를 범하게 되고, 그 과오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패한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책임이 누구에 있죠? 사울이 먼저 깼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결국 뭡니까?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약속에 대하여 인내하는데, 그 약속은 이삭의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요셉의 시대에 결국은 우리 주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심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에게 직접 꼭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의 자녀가 주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바라고 기도했던 그런 모든 소망이 저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본 내용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미랄로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 종에게 비가 오는 약속을 받았는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없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7번까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7번. 그런데요, 7번까지 갔을 때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말합니다. 큰 비가 오니 빨리 마차를 타고 피하라, 이 말을 해요. 조각구름 하나 보고요. 조각구름 뭡니까? 인내의 끝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인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인내할 때 나중 것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조급한 심령으로 받는 것보다 인내해서 하나님의 확실하고, 이 말씀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그러니 마음 급한 사람이 미리 원망하고 미리 어떻게 말을 해서 왜 하나님의 끝까지 좋은 걸 못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전도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도록 지금 7번씩 돌면서 인내하게 했고, 다시 6장 5절의 마지막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요 마지막 날에 외치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서 뭐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왜 마지막에 이 순간 입도 꽉 다물게 했다가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외치라고 했을까? 예? 언약 백성에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예가 되니.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앞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신이라, 요거예요. 미쁘다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냐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장 그리고 여기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미쁘다라는 것. 다시 20절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돌고 외치는 것은 아멘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온 전심을 다하여 약속을 신뢰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걸 외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리고는 놀라운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 탈취하되, 하나님은 또 그들로 하여금 탐욕과 정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갈 것과 진멸하여 버릴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과정 속에 할례를 길갈에서 베푸시고 성문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돌게 하는 우리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은 아멘하여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미쁘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언약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언약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언약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증거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특별히 대전 새벽교회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과연 언약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지위라고 하는 일걸음들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